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얼마나 생명을 사랑했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오늘 마귀 말은 다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이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이 생겨서 지금 엉망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보이니까 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 낯을 피하여 어디론가 자꾸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엉뚱한 데에 밝아졌을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의 몸만 자꾸 들여다보다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비참해지는 모습을 겪게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야훼 하나님으로 너는 절대 왕권을 상실하지 말고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상실하지 말고 그 역할을 잘 담당하라고 창세기 2장의 안식일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이 위치를 이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자꾸 여러분은 이상한 눈이 밝아서 나를 자꾸 보다가 이상하게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고 무능해지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여러분이 이탈하게 되면 영적 죽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도 없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신앙의 역사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가 자기 몸에 각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치를 이탈해서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권세가 장악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 하나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영적인 눈으로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풀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고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만든 이 지금 고통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반드시 그 고통의 끝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 하나를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끊임없이 어디론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이 네피림의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문화들이 지금 다른데 결국은 그 속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역사하고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들은 이 땅에 뭔가 바벨탑을 쌓아놓고 재앙 시스템 속에 지금 저주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욕망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을 여러분이 알면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날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문제의 시작을 알면 여러분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날이 되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릴 영원한 이 응답을 알게 되면 모든 게 저절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오는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자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지 말고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신비한 지식들이 다 여러분의 것에 저격이 되고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되어 축복 덩어리가 되고 너희는 행복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반드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라는 그 못 박힘을 가지고 네 심장을 찔러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불화살을 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놓지 못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불화살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원죄로 인한 이 죄도 있지만 가문에 흐르는 피의 저주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각종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한 그 성질과 고집과 세상의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쌓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광기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반드시 결박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 강한 자 결박하면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은 시험, 갈등 이런 거 없어요. 쟁쟁그림, 쫀쫀함, 찌질함 이런 게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미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오늘 최고의 날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돼요. 어떤 교회를 다녀도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로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사람만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창세기 3장은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계명성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죄권세로 들어와 무시무시한 고집과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암덩어리 하나 넣어줘가지고 겨우 해결되면 또 교만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 계명성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활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놈하고 놀지 마세요. 여러분 놀 게 따로 있지 그래 무저갱에 들어갈 놈하고 놀면 되겠습니까? 이놈을 자꾸 고발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귀 있다라는 것을 폭로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신병자들로 다 비참하게 좀비가 되어 죽어가는 겁니다. 교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마귀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지 않고 산다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교만을 집어넣어 가지고 도무지 마귀를 폭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 있다 그래야 됩니다. 마귀야 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도 알아.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둘이만 이상하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이렇게 당해놓고도 폭로하지 않잖아요.
서로 벌거벗어 부끄러움의 수치심을 느끼고 낯을 피하여 동산 그늘나무에 숨고 음성을 들으면서도 전혀 폭로하지 않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드디어 무시무시한 교만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스월까지 가야 하는 이 저주가 지금 사람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날 예배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주실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 마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지 못하면 루시퍼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폭로하지 않는 교회는 루시퍼 교회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최고의 말과 지혜가 가득하고 전 세계의 미래를 주도하는 그 지역은 사탄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마귀를 폭로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들이 아니라 루시퍼 사탄의 교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교활하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언약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며 혼미케 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언약을 절대로 갖지 못하게 유혹하게 하는 자고, 왜곡하는 자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분명히 지구상의 모든 문화는 전부 다 다르지만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사탄이 있구나, 이래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다 달라도 문제는 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의 삶이 꼭 있어야 돼요. 왕권, 대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 몸에 적용시키면 그걸 제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디어 능력으로 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세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서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사탄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몸의 약점을 공격하는 놈이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고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순복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모든 중독자들과 게으름의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최고의 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로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당하거든 최고의 날로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이를 멸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이 속에 기능이 있고 감성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사탄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악한 자로 여러분이 낙인이 찍히게 되고요, 흉측한 마귀의 짓을 하게 되고 무섭고도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되는 정말 최고의 이상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 약속들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랬어요. 그 자손에게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나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자손도 있지만 여럿이 그 룻까지 그의 조카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혈통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와 지식에 감춰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 거기다가 이상한 몸에다가 뭘 자꾸 갖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오늘 비웃는 그 교만이 오늘 끊어지고 오늘 진짜 그리스도로만 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뭘 그렇게 배우려고 그래. 참 안타까워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개인 거울 하나 사. 차라리 거울을 하나 사요. 얼마나 하루에 많이 틈타고 들어오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울 하나 만들어봐. 센스로. 마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폭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원수 덩어리가 될 뿐 아니라 사탄이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전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받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가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이제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못 하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셔요. 다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거짓말 하나만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리 매달리고 몸부림을 치고 뭘 감을 질러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3장 26절 27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녀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1인칭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고 지 생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들이 하나님 아들의 예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우리 임금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굳이 벗어지가 입혀주는데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뺨을 때렸어. 그래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을 쳐. 이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이건 여러분께 아니라 사탄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만 볼 뿐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또 교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있으면 폭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의 여정 속에 바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24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약속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자를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절대 그 당위성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말하는 게 당위성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럼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존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람은 존중받게 된다. 간교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잘 보여주실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눈이 밝아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자기 몸뚱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몸의 변화를 보고 깜짝 솟아치는 거예요. 아우, 이런 몸이었음 하고 막 하나님 말씀 떠나면 즉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이 없으면 여러분 몸은 진짜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몸이 눈깔도 이상하고 귓구멍도 이상하고 구멍구멍마다 다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입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숨어버리잖아요.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걸로. 그래서 집착의 눈이 오고 눈이 열려져 버리고 욕망의 눈이 딱 열려버렸어요. 벌거벗었으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눈은 상실되어져 버렸다니까. 서로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겼어요. 입어라 좀, 옷 좀 입어라 인간아, 막 이러는 거. 아이고 자기나 입어. 이래서 둘이 결국은 합의하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서로 집착과 욕망의 눈으로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사탄에게 완전 사로잡혀 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사탄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는 원죄로 인하여 자기 자랑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교만도 무너지고. 오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새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받을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복잡하게 살지 마라. 우리가 받을 응답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누림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네가 고백하고 싶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어 하늘 문을 열어놓고 너를 지명하여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혈육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를 인쳐서 고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이루어 놓았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여러분 정말 찾고 발휘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발휘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없었으면 여러분 저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뱀의 대가리를 밟지 않는 자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걸 하면 여러분 사람이 페어플레이 할 수 있어요. 농부처럼 믿음이 와요. 경기하는 자처럼 마약 안 먹고 운동할 수 있어요. 멋있는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군인의 정신으로. 여러분 군인은 얽매이지 않잖아요. 생활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군인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에서 군생활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뭡니까 여러분? 심었으면 반드시 나온다. 그런데 일기예보 속에 내년에 가뭄이 온다네. 여러분 농부는 일기예보를 믿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본을 갖추고 있는 걸 농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반드시 씨를 심는 겁니다. 우박이 오든 비가 쏟아지든 태풍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경계하는 자 여러분, 멸류관을 향하여 뛰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지금 교회들이 이상한 저렇게 상태로 가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듯이 이제 한국 교회도 그 바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마귀 있다라는 목사가 없어요. 마귀를 여러분 폭로하면 폭로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과 국가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요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권세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완전 우리는 항해를 해야 돼요. 오늘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길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지세요. 대속조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몸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초월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이제 나땡이 돼요. 진짜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요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신 문제예요. 뭐 이렇게 불안해요. 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래서 소식이 없어서 그 이튿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셨구나. 그럼 되는 거지. 그 전부 다 시달림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뭔가 정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들의 일체의 비결, 통과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게 이제는 nothing 진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성령 충만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을 찾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엄청난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날이 되지 말고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을 받는 날이 돼야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날이 있어야 돼요. 뭘 찾아내면? 창세기 3장 15절 나의 성령 충만을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최고의 날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보세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도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전도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최고의 날로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자기 일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건 참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의 시간표 속에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생명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조금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라고 한마디만 고백해줘도요,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고의로. 고의가 뭐예요? 내 몸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도 않고 내 스스로 고의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끊어지는 것이래요. 끊어진다. 그리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사는 힘을 가지세요. 31절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문제의 시작을 진짜 여러분이 알았다면 최고의 날로 여러분이 오늘을 못 만들면 이제는 여러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동산나무에 잡고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마귀에게 걸려들었다라는 걸 폭로하고 축복의 날로 만드세요. 삐지지 말고 마귀 때문에 삐졌다고 고발하고 마귀야 가라. 최고의 날로 만드세요. 내가 미쳐서 그랬나 봐 그러지 말고 내가 사탄으로부터 당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셨으니 마귀야 가라. 나는 명령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세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큰 게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날로 인생을 살지 못하면 내 몸에 계신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독하지 말고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을 찾아내세요. 모든 문제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로 마귀 일을 멸하면 될 텐데 성령이 왜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래서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영적 싸움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종교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인생에 답 없이 살다가 예수사랑교회에 오면 진짜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어디를 가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가능한 관상입니다. 관상. 진짜 예수사랑교회가 있다는 게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던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했던 가룟 유다는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느냐 안 깨트리느냐의 관심입니다. 왜? 그분은 다 이제 이뤄놓고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으로 불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회복하여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충만하느냐 안 충만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28절에 드디어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 말입니다. 하늘의 뜻대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가슴에 지금 또아리를 털고 있는 그 교만의 자아는 인간의 힘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교만, 가슴 속에 있는 그 교만의 자아는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부수고 성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집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집은 악하고 더 추한 7 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와서 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 그 교만에서 나오는 그 자아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비수 역할을 하고 화살 역할을 하는 아주 질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이제는 숨지 말고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여러분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돈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빨리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아하는 돈, 누가 그래요? 자기는 24시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죽겠다 그랬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게 비즈니스다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돈들이 은행에서 지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돈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지 쓰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쓰는 은사를 받고 그들 것을 갖다가 잘 쓰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나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짜 죽는 훈련 잘하면 매력 있어요. 그 사람 죽는 훈련을 잘하면요 먹을 것이 더 와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누림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오늘 낯을 피하여 숨지 말고 여러분의 현장을, 흑암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세요. 최고의 날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최고의 날로 바꾸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세요. 서로 몸을 바라보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세요. 이 축복이 모든 우리의 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의 역할을 언제나 빼앗기지 않고 항상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구속의 역사 속에, 신앙의 역사 속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화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받을 응답을 확실하게 알았사오니 복잡하게 살지 않고 누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절대적 그 언약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 최고의 날로 바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